어느 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최고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론 다분히 걸고자 하는, 사람을 좀 이렇게 괴롭히려는 질문이,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거는 왜 하면서 사람들한테 예수가 이거 중요하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대, 이렇게 걸기 위해서. 또 반대로 이거 중요하다 그러면 예수가 이것만 중요하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대, 거짓말 하려고.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 뭐가 제일 중요한 율법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거 중요하지. 그러면 사람한테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게 불러도 된다 그랬어. 왜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서 따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거 말하면 예수 이거 말 안 했어, 이거 말하면 예수를 걸려고, 이렇게 호크로 탁 걸려고 하는 몹쓸 질문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최고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번 합시다. 사랑하라. 여러분 해봐. 시작. 크게 시작.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여튼간에 사랑이 싸늘하게 식으면 목사님이든 목사님보다 더 대단한 분이든 병든 것입니다. 여튼간에 사랑하라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주변 사람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내가 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병이 걸린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좀 더 심플하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시작. 온 율법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을,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말에 꾸겨 넣어버렸습니다. 온 율법은, 예수님은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은 이 성경 안에 심어놓은 성경 해석자라는 이 바울은 이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다 꾸겨 넣어가지고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말씀에 다 담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이웃을 향한 사랑도 결국은 생쇼다, 자기 자신을 위한 어설픈 자기 만족의 행위로 잠시 팔랑팔랑 거리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못한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이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바울이 내린 결론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용감하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한쪽으로 다 몰아가지고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에 다 담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 이웃을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튼간에 예수님의 말씀이든 예수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바울의 말이든 이웃, 다른 사람, 타자를 대하는 사랑이라는 이 자세가 굉장히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많다, 사랑이 없다, 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사랑이 많은 인간인가, 사랑이 없는 인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튼간에 그것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향한 사랑의 자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도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박애의 종교 그래 부릅니다. 박애가 멀리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전도, 선교, 구제, 봉사,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사람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 나온다고 내가 무슨 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하늘에서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해준 여러분이 자기를 제일 사랑했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존귀한 최고의 결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거 줘도 고맙지만 최고 중요한 길을 알려준 사람이 제일 고마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결국 기독교의 사랑이 모든 기독교 신앙을 연결하는 끈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물이 흘러 뭐 개천에서 강이 되고 강이 흘러서 결국 바다로 몰리는 것처럼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집대성됩니다. 결국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냐, 이 말은 그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청년이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냐로 판별나는 것입니다. 그 죽는 날까지 이것이 자기를 점검하는 영적인 리트머스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가가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판별하는 것이. 뭐 설교하냐, 뭐 노래를 부르냐, 뭐 연극을 하냐, 뭐 교회에서 뭘 이런 게 아니고, 뭐 그런 거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아는 것은 리트머스 종이로 자기를 찍어보면 색이 변했는지, 그게 뭐냐면 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고마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지대한 마음이 있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이것을 뭐 부정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 바울이 원하는 게, 말하는 게 그거다. 뭐 동의합니다. 뭐 우리 가운데 그 동의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묻습니다. 뭐 우리가 진행형이긴 한데, 진행형, 사랑의 진행형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아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을 사람 사랑하는 것에 구겨 넣어가지고 너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숙제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내가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려고는 해볼 텐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주님이 한 예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랑에 줄인 분들, 또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 또 내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분들,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점검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가난하던 시절의 이야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뭐 한 사람이 뭘 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뭐 텃밭에서 뭐 상추, 깻잎 뭐 이런 거 좀 고구마 이런 거 심어서 이제 다 팔아도 몇만 원 될까 말까 한 거 이제 판 것 같습니다. 그거를 들고 가서 팔았어요. 용하게 잘 팔아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뭐 가는 길이 시골길이니까 돌아오는 길에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강도가 이제 물건을 판 돈을 다 빼앗았습니다. 지갑이야 그냥 협박해서 뺐었겠죠. 근데 문제는 옷입니다. 옷. 그래도 시장에 물건 팔러 오려고 그나마 뭐 청바지라도 흙을 털고 안 왔겠어요. 너무 흐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옷을 입고 왔는데 이 강도가 그 부추, 그 깻잎 파는 그 돈을 뺏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 옷을 벗기려는 거, 옷을.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 나쁜 놈아 하면서 옷을 이렇게 안 뺏기려고 하는데 엄청 얻어맞습니다. 결국 옷을 뺏기고 얻어맞고 옷까지 뺏겼어. 옷까지. 참 요즘이야 뭐 옷이 좀 그래도 많지요, 그죠? 아니지, 여러분들 옷장 보면 한숨 나오지. 입을 옷이 없다고. 저도 늘 그게 의문이에요. 옷장을 열면 내가 우와,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입을 옷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입을 옷이 없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고,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볼 때 옷이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한 마을 사람 옷 다 합친 것보다 여러분 집에 더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옷은 없죠, 우리 자매들? 알아요, 내가 입을 옷이 없는 거 알아요. 입을 옷이. 그런데 그 시대는 너무 가난했으니까 옷 한 벌이 뭐 입을 역할까지 했나 보지. 옷을 안 뺏기려고 이 사람이 버티다가 얻어맞고 옷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이 얻어맞고 쓰러진 사람 곁을 지나갑니다.
우선 내 코가 석자니까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기가 막히지만 어떻게 건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해돼요. 너무너무 가난한데 우리 6.25 때요, 6.25 직후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어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온 국민이 다 거지였어요. 미군차 지나가면 김미 초콜릿, 김미 초콜릿, 기부미 초콜릿, 김미 초콜릿 다 거지. 미국에서 주는 우유가루 그거 먹고 빵 만들어 먹고 우리 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나라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 절대로 저절로 이 나라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 한번 욕하면 안 돼. 기성세대 뭐 꼰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민족이에요. 정말 위대한 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압축 성장해서 좀 뭐 문제가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외국 나가 보시면 알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민족인지. 밤길 마음대로 다니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 개 안 돼요. 영국, 미국, 프랑스 밤길 불가능해. 5시면 다 파장이에요. 밤길 댕기는 나라 별로 없어요. 밤에 못 댕겨요. 밤에 댕기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예요. 내가 볼 때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가난한 사람도 외국에서 중류층은 돼요. 사는 거는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예요. 뭐 상대적인 빈곤감은 있겠죠. 상대적인 빈곤감은 있겠지만 여튼간에 그런데 그 시대는 절대적으로 가난했어요. 여러분 옷을 안 뺏기려다가 그래 얻어맞았다니까요. 옷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안 뺏기려다가 그래 맞았어요. 개 맞듯이 맞았어요. 완전히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데 말했잖아요. 도와줄 형편이 아니었다니까요. 내 코가 석잔데요. 그런데 또 그중에 또 종교인들은 그 피 만지면 또 예배대에 못 오거든요. 일주일간 뭐 한 달 동안 못 오니까 뭐 잘 됐지 안 그래도 만지기 싫은데 그 종교 핑계 대 가지고 손 안 대고 그래서 목사도 장로도 다 지나가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게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이 결혼해 가지고 혼혈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장사로 가는 사람이 그 사람 봤어요. 물 그랬겠죠. 물도 주고 우선 이 사람을 급히 이렇게 자기 나귀에 실어가지고 옆에 주막, 옛날에는 주막이요 뭐 병원도 되고 뭐 그랬겠죠. 주막에 가서 우선 약으로 좀 씻고 술을 부어서 좀 소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급하게 맞은 거 이렇게 뭐 대충 꼬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의사를 불렀겠죠. 그리고 요한 주인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지금 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갔다가 내일 모레쯤 올 것 같은데 주인이 이 사람은 어떡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치료비를 우선 내가 내겠소.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에 돈이 좀 더 들었으면 그 치료비까지 내가 내겠소 하고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예요. 비유. 말 파라볼레. 그리고 주님이 제 아들에게 물었어요.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 뭐 앞에 지나가던 뭐 제사장, 뭐 레위인, 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뭐 돈 많은 사람 다 뭐 난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배드릴 때 피 만지면 내가 부정해서 안 된다 그러고 뭐 여튼간에 또 내 코가 석자다고 다 지나가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누가 내 이웃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든 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어느 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답안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이웃이죠. 그때 주님께서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을 갖고 싶다고? 한번 답시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의 사랑의 문제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랑을 누가 해요? 완전한 사랑을 물어봐요. 여러분 저를 완전히 무슨 물어봅시다. 잘 대답해. 미스터 6부터 잘 대답해. 여러분들 저를 사랑해요? 목소리 기어 들어갈지? 한 번 더 물어. 사랑해요? 완벽하게 사랑해요? 그래요. 자, 여러분 물어보세요. 목사님 저희 사랑해서 물어봐요. 시작. 당연히지. 지금 나 제일 안 하고 싶은 게 지금 설교거든. 지금 내 다리가 지금 후들후들 떨리고 있어. 내 2부, 3부 설교를 하고 지금은 그 100명 놓고 임직 교육하고 왔는데 나 지금 안 하고 싶어. 빨리 가고 싶어. 내 솔직히 쉬고 싶어. 여러분 사랑해 진짜. 사랑한다고. 근데 다시 물어봐요. 목사님 저희들을 완벽하게 사랑하세요? 완전하게 사랑하세요? 해봐. 시작. 모르겠어요. 아니 아닐 거예요. 나는 완전이란 말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보고 사랑하라는 것은 완전하게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죽는 날까지 그 길에 서라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사랑의 이 전쟁에서 낮자빠지면 안 돼요. 이를 악물고 계속 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김영우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저 말하는 저놈들, 응? 저놈들, 저 걸들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저도 해야 돼. 여러분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날까지 하셔야 돼. 엄마 아빠 사랑하셔야 돼. 엄마 아빠 사랑하셔야 돼. 여러분 주변에 맡긴 여러분의 숙제들 사랑하셔야 돼. 사랑하셔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사랑인데요. how 어떻게? 여기 중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 바울은 그것을 끌어모아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나 때문에 한다고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바울의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러면 하나님이 동의하는 사랑이라는 게 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요? 아픈 사람이 약 발라주고 그런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랑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몇 가지 증거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 10장을 읽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에는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각각 자기. 왜 안 읽어요? 다 읽으셨어요? 다시 읽어봐요. 어떤 사마리아인. 시작. 저 사람이 사랑을 했다고 주님이 저 사람이 한 게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저렇게 하라니까 저렇게 하면 사랑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죠. 저 사람이 뭐 했는데요? 저 사람이 뭐 했는데 사랑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병든 사람에게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치료해줬다. 좋아요. 치료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필연적으로 쓴 게 있어요. 뭘 썼어요? 시간이요. 시간. 한번 따라합시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의 현대적 의미는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뭐 어떻게 뜯어서 해석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그 베이스를 조롱할 수 없을 거예요. 시간입니다. 그가 병든 자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은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인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책입니다. 성경은 시간을 함부로 쓰는 것에 대해서 거의 분노적으로 씁니다. 성경은 시간을 굉장히 가치로, 왜냐하면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재료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우리 흔하고 흔한 게 시간이라고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자기와 아주 놀라운 세계를 맛보기 위한 재료라고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함부로 쓰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싫어요. 잠언에서 게으른 자, 시간을 함부로 쓰는 자를 과감하게 악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재료를 완전히 탕진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시간을 함부로 쓰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적입니다. 성경은 시간을 굉장히 가치로 여깁니다. 에베소 5장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뭐 아끼라고요? 시간을 아끼라고. 시간을 계속 골로새서 읽습니다. 시작. 시간을 펑펑 쓰면 여러분 죄 짓는 거예요. 주님이 예민하니까. 여러분 시간이 남아 도는 것 같죠? 금방 청춘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시간요, 일단은 최소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아끼는 것처럼이라도 쇼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남아가지고 막 탱자탱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막 분노의 게이지에 올라가십니다. 내가 시간을 아끼라고 했는데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여러분이요, 돈은 안 아껴도요, 시간을 아끼는 것을 느끼게 하죠. 하나님 앞에 시간, 주님 제가 예배 드립니다. 시간을 아껴서 성경에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시간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성경은요, 시간을 함부로 대하는 종을
악한 종이에요. 시간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성경에는 게으르다고 하는데, 게으른 거. 시간을 함부로 써요. 시간을 함부로 써서 그 시간의 가치를 소홀히 하는 게 게으른 거잖아요. 그 시간을 빛나게 하는 걸 누가 게으르다 그래? 쟤는 게을러서 하루에 8시간씩 일한다. 저는 게을러서 계속 공부한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돼. 쟤는 게을러서 10명만 봐도 될 환자를 100명씩 보고 있다. 이 말이 안 돼. 게으르다는 말은 시간을 가치롭지 않게 쓴다는 말이 게으르죠. 그러잖아요. 쟤는 게을러서 전쟁에 나는데도 전쟁한다. 이 말은, 게으르다는 말은 시간을 조롱하는 거예요. 시간을 비아냥거리는 거죠. 게으른 게 뭐예요? 시간을 냉소적으로 대하는 거죠. 성경은요, 게으름과 악인을 동급에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시간에 예민합니다.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도 똑같습니다. 악한 자의 두드러진 특징은 시간을 함부로 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그러되,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게으름, 시간을 함부로 쓰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의 대가는 당대 봅니다. 그리고 불행하지만 후대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으름은 놀랍게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스프레드 효과가 부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유전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닮아진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그 나태한 생활 태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에게 이어집니다. 영적인 DNA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 말은 혈육이 우리 집에 가계의 저주, 제가 한번 설교했죠.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 이런 거 없어요. 우리 고모가 자살했는데 우리 집에 자살의 영이 흐른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술 많이 먹었는데 우리 집도 술 먹는 뒤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대신에 문제는요, 닮을 가능성이 있어요. 닮았어요. 몹쓸 거 닮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주일 대하는 태도 자식이 닮아요. 자기 아버지가 엄마가 성경 대하는 태도 자식이 닮죠. 우리 집은요, 성경을 안 읽는 성경 안 읽는 귀신이 흐른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집에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 우리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박수 무당이고 그런 거 없어요. 가계 저주는 무슨 어려울 가계 저주예요. 그 아비의 죄로 자식이 죄를 묻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대신에 한 사람이 믿음을 잘 지키면 그 믿음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어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어머니의 할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아직까지 지금까지 그 말 나로 지금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부모님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후천적 교육적 자세로 닮을 수 있죠. 아버지가 엄마를 막 술 먹고 때리는 것을 나는 싫어하지만 나도 모르게 부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저주가 흐른 게 아니고 유전이 흐른 게 아니고 닮은 거죠. 잘못된 교육이 후대로 이어진 것이죠. 그런 면에선 주의해야 되죠. 아주 주의해야 되죠. 그러므로 부모가 게으른 사람, 자식이 게으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무시무시하게 높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성실한 사람들의 자식이 성실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한 대만 살지 않아요. 여러분은 2대, 3대를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시간을 함부로 쓰는 인간을 주님은 과감하게 악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그만큼 시간을 소중히 성경은 대하여 세월을 아끼라 주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 시간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요, 주님이 사람을 절대로 그렇게 비유 안 하신데 이 미물, 지렁이, 개미처럼 대하며 누구? 시간을 함부로 쓰는 사람을.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잠언서 6장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만물의 영장, 당신하고 거의 같은 수준인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든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타락했지만 우리 본유 형상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있어요. 사랑하고 애틋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우리 죄성이 원래 그런 거 없는데 우리 안에 아직 그런 요소가 있어요. 고마운 거죠. 완전히 타락했지만 본유 형상, 우리 신학적으로 본래 있던 형상이 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요, 시간을 함부로 쓰면 주님이 우리를 개미 취급합니다. 야이 시간을 함부로 쓰는 놈아, 개미한테 가서 형님이라 그래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간만 굉장히 가치로운 대상으로 알아. 시간을 함부로 쓰는 것은 주님이 굉장히 분해하신다는 걸 기억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로울 것입니다. 운동 충분히 좋은 시간은, 공부 좋은 시간,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성실히 돈을 벌어야 헌금도 할 거 아닙니까? 돈을 벌어야 선교사님 도와줄 것 아닙니까? 여기 도망간 프로젝트 같은 친구들 많죠. 대부분 청년들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 한국 가면 돈 열심히 벌래요. 뭐 돈 열심히 버는 게 개나 소나 다 벌죠. 그런데 도망강 프로젝트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그들과 삶을 보면서 도와주고 싶어져요. 대학생이 뭐 돈이 있나요? 그래서 아이 마음이 생깁니다. 목사님, 저 돈 열심히 벌래요. 우리 모두 뭉클합니다. 왜냐하면 두만강 프로젝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동력자가 되고 싶으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가 목사님, 나 한국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될래요. 왜? 그래서 여기 가서 뭐 할 거예요? 그래, 뭐 의사를 꼭 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건 좋다. 목사님 기도해 줄게. 이렇게. 여러분, 주님에게 은혜를 받으면 시간 사용에 반드시 변화가 생깁니다. 아주 반드시.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많은 귀한 시간들 가운데 주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 주는 시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막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고, 뭐 자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 토익, 토플, 영어 단어 쓰고, 뭐 일본어, 중국어, 뭐 프랑스어 외우는 거 다 좋은 시간이, 다 좋은 게 다 좋은데, 주님은 여러분이 다른 타자를 위해서, 다른 타자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다른 타자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다른 타자를 격려하고 그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시간을 절대로 낭비로 보지 않는, 저렇게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이, 저렇게 시간을 가치롭게 여기는 분이 우리의 생애 7, 80년 동안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타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 쓰는 시간은 주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려면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로 누구를 위해 써요? 이 시대의 핸드폰, 아마 핸드폰은 우리나라의 아이디어, IQ, 또 국민들의 저력을 내가 볼 때 2, 3%는 깎아먹을 거예요. 뭐 영국의 어떤 뭐 연구단체가 인터넷, 핸드폰 활용률이 가장, 지금은 뭐 거의 모든 나라지만 한국을 주목한다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하루에 인터넷, 핸드폰에 보내고 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 저래 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에서도요, 핸드폰 사용을 부모들이 제한합니다. 빌 게이츠만도 제한하잖아요. 얼마 죽었습니다만 그 누굽니까? 그 누구죠? 그 애플 그 검은 옷 입고 나오던 사람 이름 뭐죠? 잡스도 자기 자식들한테 핸드폰 시간 제한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뭐 핸드폰이나 게임하는 거 뭐 죽을 죄는 아니지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고민. 이 최종 열매는 누가 먹을까? 이 이런 시간들의 이런 시간들의 최종 열매는 누가 여러분이 먹는다고요? 게임 점수 올라가는 거? 이 모든 열매는 누가 먹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보를 아끼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연약한 타자를 위해 쓰는 시간을 거의 100배의 가치로 보시는 게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증거로 이 사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자를 위해 쓰는 시간의 가치를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면 이제부터 돈 쓰는 방법이 타자와 상관이 있을 거예요. 남을 대접하는 거 그렇게 괴롭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최고의 돈 쓰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최고로 하는 거예요. 최고로. 여러분이 무언가 지위가 있어요? 그래서 남을 돕는다? 최고. 여러분 생에 거의 하늘과 맞닿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누구 타자를 위하여 보내는 시간이요?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읽읍시다. 25장 시작.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막 맨발로 쫓아나와서 막 손 부둥켜 안은 거예요. 내가 우리 복음이가 같이 있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복음이 예를 듭시다. 복음이가 있는데 갑자기 복음이가 졸다가 갑자기 너무 놀라가지고 떴어요. 복음이가 있는데 갑자기 복음이가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요즘 복음이가 새벽기도 나와요. 여러분 깰지어다, 밤에 퍼질러 잘지어다, 일찍 자고. 복음이가 천국 갔으냐? 뭐 지금 말고 이제 90살쯤 됐을 때
90살 싫어? 99살가 됐을 때, 100살 정도 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복음이에게 주님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옆에 계시다가 복음이 왔다고 갑자기 막 맨발로 갑자기 달려가고 복음아 그러고 이제 막 안고는 하나님이 뭐라 하냐, 복음아 너는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너는 내가 옷 갔을 때 돌아봤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아이고 제가 언제 주님 제가 언제 제가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아이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오 임금이시여. 이게 하나님이 비유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임금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마태복음 25장 지금 제가 한 말 있죠. 37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너무 놀라가지고 복음아 숨지 마라. 설교사에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닌데 복음 이야기했으니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지. 복음이가 너무 놀라가지고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을 내가 공개라는 게 대접했다는, 내가 언제 주님 공개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언제 내가 밥을 사드렸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벗으신 것을 보고 내가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나는 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했어요. 한 적이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40절입니다. 읽읍시다.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해 남에게 시간 투자하는 거 하나님께 잘 보이는 가장 똑똑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다 힘센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함부로 무시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힘센 사람들. 그러므로 힘센 사람도 다 죄인이지만 여러분 근데 약한 사람 막 괴롭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은요, 변장한 하나님, 그 사람들 귀찮은 사람 변장한 하나님이 귀찮은 사람이 아니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자신의 시간을 주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서지요. 읽읍시다. 시작. 다 자기를 버리고 갔는데 누가만 자기와 함께 있다. 누가가 자기의 시간을 바울에게 줬다는 거죠. 만일 바울이 자기 개인의 이야기면 이게 무슨 성경입니까? 그냥 누가 고맙다 그런 거지. 이것은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 그래서 바울과 누가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기꺼이 받아들이신 거죠.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설명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할아버지가 그랬죠, 밥 먹었죠, 할아비 보고 싶었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의 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누가가 바울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연관으로 설명하셨다, 이런 거죠. 그래야지 성경이 이해되는 거죠. 결국 뭐예요? 누가가 왜 귀한 마지막 서신에 남아요? 그는 끝까지 함께 자신의 시간을 바울에게 준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동역자가 뭡니까? 주님이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그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각각 여러분 돌아보는 건 말 안 해도 알겠죠. 여러분 교회 올 때 자매들 같으면 여러분 돌아보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죠. 그죠? 우리 자매들은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 많이 돌아보셨죠? 안 보셨어요? 계속 돌아보셨죠? 계속 안 돌아보셨어요? 마스크 쓸 거니까 여기까지만 돌아보셨어요? 각각 자기를 돌아보는 건 귀한 거예요. 왜 너만 챙기냐? 자기라도 챙기는 건 고마운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자세에 서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좀 도와달라 그러면 시간 없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시간 없다고. 그런 소리 좀 하세요. 시간은 없기는 제일 많은 것들이 왜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한 사람도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그거
하늘에 저축하는 거예요. 주님 약속하시잖아요. 너가 약한 그들에게 한 것을 내게 한 것으로 나는 인정한다. 이 얼마나 성공적이에요. 하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 돌아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 약해요. 안 약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아파요. 뭐 이렇게 그럴듯한 사람이 더 아파요. 그럼 막 이렇게 있어 보이는 사람 더 아파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자도 없어요. 다 거기가 거기. 그러므로 힘들고 외로운 시절 청년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김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최고의 법이 뭐라고요? 최고의 법이 뭐라고요? 야고보는 저 예민한 사람이에요. 저 물질적인 문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인데요. 저 야고보가 최고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자꾸 말 길게 할 거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따뜻해야 돼요. 말 한마디도 좀 따뜻해야 되고요. 눈빛도 좀 따뜻해야 돼요. 눈빛에 교만이나 냉소가 흐르면 안 돼요. 그거 다 하수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젊은이들 안 되겠어요? 주님이 도와줘도 안 돼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는데 잘 보이고 싶죠?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요? 옆 사람에게. 오늘도 보니까 뭐 앞에서 막 주보 나눠주고 있는데 주보를 나눠줄 때 이렇게 오지 말고 고맙다 이렇게 인사도 하고 잘 지냈냐 인사도 하고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뭐 앞에 찬송하시는 분도 수고한다 그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은 하도 사랑에 대해서 말도 많잖아요. 뭐 유행가가 다 사랑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기독교는 첫 번째로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사람이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하고 출근도 안 하고 시간을 줄 수 없죠. 정서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환자와 계속 있지 않잖아요. 잠시 맡기고 길 떠나잖아요. 내가 돌아올 때 그 사람이 가면 다행이고 돌아가서 이 사람이 부족하면 내가 돌보겠다. 이 사람은 시간을 선택적으로 썼죠. 자기도 장사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공부하러 가야지. 나도 집이 있는데 나도 인생이 있는데 나도 목회가 있는데 그렇지만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태도는 놓치면 안 됩니다. 내 코가 석자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내 코가 석자일수록 다른 사람이 보배로 하래. 다른 사람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보석이 건들면 그런 게임 있죠. 통 하면 300점 나오고 통 하면 500점 나오고 그런 게임 있죠. 거의 모든 게임이 다 그렇죠. 통 건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복 받겠다 이런 좀 조심스럽지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여튼간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중요한 재료다 이런 마음까지 사람을 대할 때 소중해야 돼.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서로 귀하게 대해 목사님 대할 때도 뭐 꼬다는 보리차로 목사는 목사 나는 나 그러지만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이 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시간을 남에게 믿음으로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의 현대적 의미, 아니 실존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우리 다시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튿날에 뭘 줬다고요? 이튿날에 뭘 줬다고요? 데나리온을 누구에게 줬어요? 주인에게. 왜요? 돌봐주라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마리아 사람은 시간도 주지만 또 뭘 줬어요? 데나리온 돈이에요. 돈을 드렸어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현대적 의미는 물질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상한 사람들은 형이상학적으로 만듭니다. 돈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멋진 사람들이 아니고 몹쓸 인간들입니다. 그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 보물,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마음 있는 거 아십니다. 그러므로 뻥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사람 사랑으로 증명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주머니가 남을 향해 열리기 전까지 그의 사랑은 아직 가짜다 그랬습니다. 멋진 말입니다. 스펄전 마지막 청교도죠. 물질로 남을 세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기독교인의 사랑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부유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는요, 먹을 게요 요만큼밖에 없어요. 요만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병이요 기적이 났는데 그게 도시락이.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더구만요. 그 5병이요 물고기가 고래 5마리였다 그러더라고요. 고래. 걔는 뭐 슈퍼맨입니까? 고래 5마리를 도시락에 넣어가지고 오게? 별 희한한 인간이 다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홍해가 뭐 갈라졌는데, 홍해가 사실은 그 진도에 가면 왜 그 뭐 물 좀 갈라지고 그런 것처럼 갈라졌는데, 원래 홍해가 얕았다는 거예요. 얕았어. 그래서 안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잘 건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불신자들은 그렇지, 역시 성경은 뻥이 많아. 근데 옆에 있는 기독교인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Praise God, Praise God.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야 임마, 그거 그 홍해 그거야 성경에 건너긴 건너는데 그 요만큼 무릎까지밖에 안 온 거 거기 그냥 건넌 거야. 그랬더니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야 임마, 그 뻥이라니까. 어떻게 애굽 사람을 고기 다 빠뜨려 죽였었을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애굽 사람이 따라오다 그거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접신물에 애굽 사람을 다 빠뜨려 죽여서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럼 믿으려고 하면 다 믿어지고 안 믿으려면 하나도 안 믿어지는 뭐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세계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트릭을 쓸 수 없어요. 여러분이 뭐 얼마나 부유하겠어요. 물론 뭐 여기 가운데 뭐 돈 많은 분 계시죠. 왜 눈을 아무도 안 마주쳐요? 내가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는데, 돈 많은 분, 한 달에 막 몇 억씩 버시는 분 없어요? 아직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뭐 몇 천억씩 물려받은 분 몇 분 계시죠? 아직은 없나 보다. 그렇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큰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5병이요 애 도시락, 그거 나누면 기적이 벌어집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그건 뭐 청약 넣기 바쁘겠지. 뭐 넣어도 쉽지가 않겠지만 그거 쥐고 있으면 그거 뭐 한 끼 점심 되겠지 뭐. 그런데 그거 하나님 위해서 다른 사람과 나누면 그 5병이요 5,000명 먹고 12가족이 남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의 그 병에서 기름이 안 떨어집니다. 기적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1차적으로 시간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해서 늘 마음이,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등록금도 낼 거 등록금 안 내고 다 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서적, 경제적 마음에 늘 하나님을 향한 태도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한 물질적 세계가 존재됩니다. 오늘 이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선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물질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여러분이 말하는 사랑은 계속 공허할 것입니다. 정욕적이고 감상적이고 정서적 어설픈 충족적인 마음의 그 멘탈의 문제를 계속 사랑이라고 우기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사랑한다면 시간과 물질과 상관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형제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물질 세계에 대해서 우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서 그 물질을 통해 우리를 조정하고 계십니다. 너희 돈이 있는 곳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 안다고 하심으로 헌금 생활을 요청하십니다. 왜냐하면 껍데기 말고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연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돈이 아닙니다. 이게 총체적인 무엇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자신에게만 헌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로 접근해야 될 신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가짜입니다, 나머지는. 그런데 놀랍게도 물질 세계에 대해 주님은 그냥 밑빠진 독에 손해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가 나를 사랑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물질이 있다면
나도 네 인생에 개입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그것을 기대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주라. 어떤 사람은 이런 거 기대하고 물질을 주면 안 된다는데 그 사람 웃긴 사람입니다. 이런 거 기대하면 안 되고 순수하게. 인간에게 순수하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순수한 인간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려고 하는 건 뭐 이해되지만 우리는 밑바닥이다,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사람은 순수하다고 남들이 말하는 것을 즐길 수는 있겠지만 다 인간이 죄인이죠, 죄인. 자,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 김 목사님은 순수해 보입니까? 애매하지.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거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도 주시고 때로는 소망도 주십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헌신했을 때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은 뭐 기복신앙을 하고 그 돈 먹고 돈 먹기 아니면 돈 놓고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기운실 간사를 했거든요. 제가 이것만 따로 한번 간증할게요. 그래서 저는 뭐 좌파 운동 이런 거 제가 경찰서 가는 이야기 했죠. 그거 하다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높은 데서 날 또 끄집어냈다 그랬죠. 제가 84년도에 그때 전두환 정권 시절이 옛날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걸 다 부정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대부분 뻥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이정훈 교수 썼는데 이 사람이 똑똑하죠. 서울대 대학원을 나왔으니까 원래 서울대 법대를 갈 만한 사람인데 워낙 믿음이 독실해서 동국대 불교학과 갔다 그러더만요. 군종이 있죠. 군목이 있는 것처럼 군승이었고 이 사람이 종자에 만들어서 교회를 파탄 만들었죠. 파탄. 학교에서 채플 사라지게 하고 채플 자유화 다 이 사람이 한 거죠. 이정훈 교수. 이 사람이 어느 날 설교를 비아냥거리다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죠. 이제 달라진 거죠. 지금도 울산대 법대 교수하고 있지만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그 사람을 높이자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타락할 수 있지만 예수를 만나면 인생은 변한다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인데 중요한 것은 구제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 우습게 읽으면 안 됩니다.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 세계 여러분이 쥐어야 몇 푼이나 벌겠습니까? 여러분이 차곡차곡 이렇게 모으고 계시죠? 모으세요. 적금도 넣고 계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거 몇 푼이나 모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기대하고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이 힘으로 살 생각이세요? 하나님은 천국 그런 것만 챙기고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별로 이렇게 손이 못 닿는 그런 무기력한 신인가요? 그런 물에 여러분 물질생활 정리하세요. 물질생활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하든 월급을 받든 물질생활 잘 정리하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간구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잠언서 11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크게 해봐요. 크게 시작. 구제를 남을 저거 뻥이라 생각하면서 혹시 저 뻥이다. 저 뻥이다. 구제를 좋아하면 나는 가난해지고 남을 윤택하면 내 건 없어지는 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뭐하러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이게 다 뻥인데 이게 총체적으로 뻥집인데 뭐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저거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금 다 먹고 살기 어려운데 한번 걸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구제를 좋아. 여러분이 얼마나 구제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100원이든 1000원이든 만원이든 여러분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하겠다니까. 주님이 날 상대로 뻥을 칠 리는 없으니까 한번 인생을 걸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먼저 자기 가족들 말입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래요. 남 돕는 것도 좋은데 먼저 여러분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아들은 아직 없죠. 여러분 고민해. 그래도 교회도 같은 식구, 이런 형제죠. 같은 식구들. 여러분이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물질 세계 정리해 보세요. 움켜쥐게, 돈, 짠돌이다, 그래 보세요. 그렇지만 얼마나 모으실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열심히 계획하세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삶의 기조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주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누려고 하는. 여러분이 엄청나. 여러분이 5병이밖에 더 있어요. 보리떡국 정도, 이런 도시락 정도밖에 나눌 거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견지하면 여러분은 성경이 여러분에게도 진리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발 보세요.
뭐 구제를 좋아해봐야 알지. 응? 남이 나를 윤택하기만 늘 바라지. 남이 나를 윤택하기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도 자기들이 합력해서 날 도와주기를 바라지. 내가 뭐 그분들을 그분들 내가 말해도 높은데 당신들이 잘 상의해서 나 좀 도와주시오. 이런 신앙은 뻥이에요, 뻥. 또 다른 사람도 여기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청년들 뭐 이런 사람 다 합쳐서 너희들이 다 날 도와달라. 이런 인생은 뻥이에요.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나 여호와가 윤택하여 지게 해 주겠다고 성경에 약속했으니 누가 오를까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오를까요? 남이 나를 윤택하게 바라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오를까요? 어느 쪽이 더 빨리 하나님의 성공을 입게 될 것인가? 어차피 여러분이 한 생애잖아요. 여러분 뭐 2생, 3생도 아니고 1생인데 1생을 가는데 여러분 황당무계하고 말도 안 되고 길도 아닌 길을 찾아갈 거예요. 여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여기 길이 있다고 이 길을 찾아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뭐 엄청 크게 뭐 구제하고 크게 봉사할 것 없이 그저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의 삶의 기조가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놀라운 나의 복이라는 것을 견지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복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예수님이 말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언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저런 말씀을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하셨겠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저 말씀을 그대로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뭐 사도가 그렇게 들었다는 게 틀림없죠. 그래서 이 사람 머릿속이 뭐냐면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겠죠. 이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복을 원하면요, 여러분 주려고 해요. 기족의 삶이 뭐 이렇게 자꾸 받으려고, 자꾸 주려고.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좀 더 줘야 되는데, 직원들 내가 좀 더 줘야 되는데, 우리 서빙 하시는 분 좀 더 줘야 되는데, 우리 주방장 좀 더 줘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좀 더 줘야 되는데, 우리 회사원들 좀 더 줘야 되는데, 이렇게 더 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믿어보시라고. 그 뭐 대구인가 어디 뭐 경주인가 어디서 그 뭐 국수집 하는 젊은 사람인데 국수이 뭐더라? 무슨 국수인데 국수집이 몇 년 안 돼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막 부자가 됐다고 이제 그런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종업원이 잘 되기를 바란다. 뭐 그런 국수집 이름 아세요? 하여튼간 국수집. 근데 그 사람 기조가 우리 직원들 잘 되는 것이 자기의 꿈이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뭐 믿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 사람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그 사람 뭔가 이렇게 컨닝한 거예요. 치팅한 거예요. 뭐 성경을 치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이 친구 어떻게 어떻게 감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 아니에요. 여기 진리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멋진 인생을 살아갈 기회가 있어요. 남이 잘 되기를 바라십시오. 남이 잘 되기를 바라십시오. 남이 잘 되기를 바라십시오. 당신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나눔은 행복의 원천입니다. 움켜짐은 불행의 조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이 임종할 때 죽을 때 후회하는 게 많대요. 뭐 일본 사람이 있었죠.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뭐 25가지 뭐 쭉 나는데 그 세 가지를 정리하면 첫 번째로 좀 더 참지 못했던 거, 좀 더 감사하지 못했던 거, 마지막으로 좀 더 내 것을 나누지 못했던 거, 이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저께 어떤 뭐 미사의 집이 몇 채 있는 분하고 밥을 먹었어요. 뭐 큰 부자는 아니겠죠. 뭐 그 미사의 집 몇 채 있는 거 부자긴 부자지만 뭐 서울에 뭐 집이 수백억 수천억 사람 비한 분. 근데 이분이 대화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요즘 죽는 거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러세요? 내가 죽을 때 이걸 내가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 그 생각하는. 두 번째로 자기가 살아보면서 자식들에게 뭘 물려준 걸 보면서 그게 꼭 자식에게 복되지 않는다는 걸 자기가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예요. 뼈저리게. 아주 무슨 계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신의 아이들은 자신의 하나님과 사는 게 중요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하남의 땅을 1,몇백 평 우리 교회에 기증을 하셨어요. 원래 그분이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저한테 집을 주겠다. 집을. 목사님 집 없죠. 교회가 줄 텐데. 그래서 뭐 제 집을 주겠어요. 아니 집사님 저는 제가 살 집은 우리 교회가 책임을 지고 지금도 책임지고 또 뭐 은퇴할 때도 분명히 하나님 도와주실 테니까 저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날 불러더니 땅을 1,몇백 평을 우리 교회에 기증했어요. 거의 뻥이라는 사람이 3명인데 내가 그 할아버지 모시고 올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보면 어떨까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믿지 말고
이 시대도 믿지 말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려는 사람을 주목한다. 그죠? 그런 교리가 있죠. 그것은 첫째로 나도 시간이 좀 그렇지만 내 시간을 잘 선용해서 이렇게 잘 정리해서 내 시간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사랑이고, 두 번째로 부득불이지만 뭐 내가 큰 돈도 없지만 내게 있는 오병이어 애 도시락 같은 거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 물질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아주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첫 번째로 가족이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쌍하다. 가족의 범위가 넓죠. 엄마, 아빠, 형제, 자매도 가족이고 우리 믿음의 가족도 우리 한 가족이라 그러죠. 가족. 먼저 가족을 돌보는 거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세요. 우리 청년부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서 후회하는 것이 크게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이 재산 이렇게 가지고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 그래서 서양 속담에 죽을 때 부자는 저주받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을 때 부자는 저주받은 것이다. 살 때 부자는 뭐 축복일 수 있는데 죽을 때도 부자인 것은 저주받은 것. 이 말 무슨 뜻이냐 알죠? 뭐 죽을 때 부자야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죽을 때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다 망가뜨리고 가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런 것이죠. 제가요 우리 교회를 보니까 여러분 뭐 부모님들이 부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님부터 좀 넉넉한 재산을 받은 청년들 30, 40대, 40, 50대들이 내가 그렇게 박수 칠 분들이 소수예요. 물론 부모님을 이어받아서 더 멋지게 주님을 섬기고 그 재정으로 재물로 주님을 높이는 분도 계시지만 내가 볼 때 10%에서 20%를 넘지 않아요. 5명 중에 1명 정도, 5명 중에 4명은 아이고 저놈 저거 그 아버지가 그거 안 물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안타깝다 싶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목회 30년째 하잖아요. 제 말이 농담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국물도 없다. 애들은 뭐 줄 건 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부모님이 뭐 넉넉하게 주는 거 고맙죠. 감사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행복하고 윤택한 게 아니에요. 윤택은 저분에게 달린 거예요. 저분에게, 하나님에게. 우리 청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물질과 함께 잘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 때문에 이웃과 함께 잘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림교회 청년들이 물질과 함께 잘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 때문에 이웃과 함께 잘 사는 생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마지막으로 해도 안 속아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하고 또 1시간 하잖아요. 아니 진짜 마지막으로 시간을 주는 것과 물질을 주는 것, 이렇게 해서 병든 연약한 사람을 도와준 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면 육신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의 핵심인 마음과 영혼을 위해 도움을 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길 것인가는 아무리 성경의 바보라도 오늘 본문에서 결론에 도달한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병든 사람만 고치러 온 게 아닙니다. 뭘 사실 우리 다 병들었죠. 몸도 마음도 다 병이 들었죠. 병자 아닌 사람은 다 병자예요. 조금씩 다 병이 있어요. 다. 여러분 저도 뭐 병이 있어요. 다 사람이 이 시대에 다 어떤 면에서 미친 사람이. 그런데 정말로 심각한 병은 영혼의 병, 영원한 저주 지옥으로 떨어지는 병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육신의 강도 만나 병든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줘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의 영혼의 병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어떤 상을 받겠느냐고. 아무리 우리가 신앙적으로 부족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든 사람 빨간 약 바르고 약 주고 항생제 주고 그래서 고쳐줘서 주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면은 영혼의 병들어서 지옥 갈 사람을 건져내어 살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상을 주시겠느냐는 거죠. 다니엘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나와라. 시작. 할렐루야. 스타 되고 싶죠. 뭐 가수 하나 뽑는데 100만 명씩 지원한다면서요. 믿어지지도 않는데 뭐
뭐 오디션 하는데 뭐 5만 명이가 마음껏도 아니래요. 5만 명 중에 10명 뽑는데 야 이게 뭐 몇 대 1입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그런 거 스타 아니다. 뭐 TV 스타, 무비 스타면 스타가 아니다. 나 여호와가 인정할게. 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옳은 게 뭐 옳은 진리가 예수지. 누구든지 사람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내가 인정한다. 뭐 별과 같이 그것도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겠다. 여러분 믿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빠르게 성공하는 길이에요. 이게 제일 빠르게 스타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주세요. 뭐 시간을 내어주는 것도 좋고 무슨 뭐 물질을 주는 것도 좋은데 제일 좋은 거 예수를 떼주세요. 예수를 이렇게 좀 떼주세요. 예수를 잘라서 좀 주시고 예수를 지치면 예수한테 도와달라고 해봐. 힘들면 예수한테 와. 힘들면 예수 전해봐. 예수 붙잡아. 예수 붙들어봐. 예수에게 안겨봐. 예수를 전해 주시란 말이죠. 얼마나 큰 상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놀랍게도 다른 사람에게 시간과 물질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나눠주면 아예 그냥 짱 박아서 그냥 완전히 곁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의 보디가드처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주기만 하면 아예 그냥 뭐 선물 보따리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보물 그 자체이신 그냥 보물의 그냥 보물 찍는 기계, 응? 여러분 그 돈 찍는 기계를 징크판이라고 그러면 돈 찍는 징크판, 야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예배 마치고 제 방에서 그냥 계속 찍을 텐데, 야, 몇 장 찍었니? 200억인데요. 발 아픈데 좀 쉬었다 찍을까? 너 내일 아침 시간 있니? 왜요? 돈 좀 찍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계속 찍으면 전국에 교회도 많이 세우고 뭐 인플레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몇 칸에 막 복음이 시간 됐냐? 오늘 한 300억만 찍고 가거라. 막 그러면서 막 찍을 텐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뭐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뭐예요? 돈 찍는 찡급판이 아니라 아예 보배로운 모든 것의 주관자신 주님이 아예 우리 곁에서 지켜주겠다고.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요? 너희가 가서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너희가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세요. 뭐 시간도 물질도 좋지만 뭘 주냐고? 예수를 주세요. 예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의 제자를 삼아 예수를 주세요. 예수를 이렇게 송편 떼주듯이 만두 떼주시듯이 뭐 국수 덜어주시듯이 예수 사람들에게 예수. 힘들지 예수한테 와봐. 힘들지 예수한테 도와달라고 봐. 예수 붙잡아봐. 예수를 주세요. 예수를 주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누가 예수님 직접 말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를 주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해봐요.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겠다 약속. 그래서 저는 열심히 설교해요. 왜요? 내가 좀 부족해도 예수님 옆에 계시도록. 왜냐하면 예수님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계속 예수님 이야기해요. 계속 성경 예수님 이야기. 왜요? 나 잘 살라고. 진짜 잘 사는 게 뭐요? 돈 찡급한 정도 이게 쓰레기지. 예수님 옆에 있으면 이분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이렇게 나눠주면 주님 뭐라 했어요? 아예 내가 니하고 같이 있어 주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은 28장이고 마가복음은 16장인데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에 저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읽읍시다. 시작.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할세 주께서 함께.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하자 주께서 뭐 했다고요? 함께 하셨다고. 왜 전도 안 해요, 여러분? 귀찮았어요? 전도 안 하면 돌아오는 메아리가 싫어! 그러면 쪽팔릴 것 같아가지고요. 용기가 없었어요. 지금 그럴 계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럴 계제가 아니에요. 이재용 씨 얼마 전에 나왔는데 삼성전자 부회장,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큰 부자, 재산이 뭐 20조인가 뭐 몇 조인가 10조인가 뭐 했던 제일 부자, 그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나하고 한동안 같이 있읍시다. 그러면 뭐 강남에 집 한 채는 말할 거 없겠죠. 그런 사람이야 뭐 장난감이나 계집순도 안 될 테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으면 뭐 든든하겠죠, 여러분. 지금 뭐 좀 지는 해가처럼 보이지만 대통령 옆에 아직까지 최고 권력자잖아요. 그 힘, 다음 또 누구지 뭐 그 사람 옆에 있어, 그 사람 여러분 지켜주면 든든하겠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하고 함께 해줄게. 뭐 하면? 네가 사람들에게 주면, 뭘 주면? 복음을 주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주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또 예수 맺자고 하면 또 여러분 커피라도 사야 되니까 또 밥이라도 사야 되니까 밥값도 들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찐급판이 생겨요. 찐급판 돈 찍는 기계가 생겨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 최고로 잘 사는 길이 있습니다. 최고로 잘 사는 길, 진짜 한 인생 멋진 골든벨을 울리며 사는 길이 있어요. 뭐 병들어도 건강해도 승진해도 좀 이렇게 보류되어져서도 또 이런 좋은 사람들을 하고 있어도 조금 힘든 사람하고 있어도 그래도 인생에 계속 참 멋진 길을 걷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나님은 아니니까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주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간을 주려고 하고 오늘 이 사람은 그저 이 사람이 시간을 줄 수 있는 게 아마 한나절이네. 한나절 하루 이렇게 가지고 나머지는 장소로 가야 되니까 자기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간을 주고 또 이 사람이 줄 수 있는 물질을 주고 그랬어요. 이제 오늘 본문은 자, 인약한 사람에게 그런 걸 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진짜 강도 만난 사람, 저 사단에게 강도 만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 한때 교회 다니다가 교회 실망해갖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진짜 영혼의 약을 주고 예수라고 하는 진짜 영혼의 양식을 주고 예수라는 예수의 보물, 금은 보화를 주는 사람, 다시 말해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복이 임하겠는가를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승인하는 인생엔 복이 있습니다. 해림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10월 말까지 우리 이성진 목사님이 청년부를 저와 설교하고 11월 달부터는 제가 여러분들과 주로 설교를 하고 우리 이성진 목사님은 여러분들 뒤에서 서포트를 하고 내년부터 우리 이성진 목사님은 아마도 우리 어른들 예배를 좀 더 같이 동력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또 제가 이제 청년부 목사가 되어서 저도 옛날에 성경 공부 참 좋아했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도 좀 공부하고 싶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한번 잘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또 이성진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도 하시니까 청년부만 계속 하실 수가 없으니까 우리 어른들 예배도 같이 드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더 좋은 진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10월 달까지 한 달 목사님과 제가 청년부 설교를 나누고 11월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며 담당 목사가 되고 또 저를 서브해 주실 또 새로운 교육자도 같이 정빙해서 같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리더 모임도 하되 같이 교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변화는 긴장이 존재하지만 또 변화 가지는 또 즐거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잘할 수 있도록 저도 힘을 쓰지만 여러분도 저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청년부 목회만 하려는 마음을 한동안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어서 이런 좋은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데 여전히 제 마음에 청년이 있고 또 제 동생들, 제 자녀들도 청년이지 않겠습니까?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읽어봅시다. 설교 제목 보여주시겠습니까? 설교 제목 시작. 한 번 더 시작. 인간관계 늪입니다. 지금 괴로운 사람 많죠. 사람이 싫다. 머리에 검은 털 난 짐승은 정말 싫다. 정말 인간이 싫다. 직장은 괜찮은데 인간이 싫다는 사람 있죠. 늪입니다. 맞아요. 인간관계 늪입니다. 엄마 아빠가 싫은 분 계시죠? 지긋지긋하다. 또 연인들 만나지 않았어야 될 사람들 뭐 그럴 수 있죠. 그래 늪이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인간관계 늪에서 여러분은 서게 있을 거예요.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가쁘게 거기서 즐기기도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꼭 저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인간관계의 늪과 그 축복. 그 인간들은 여러분의 저주의 대상이 아니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한 멋진 변장한 하나님이십니다. 도저히 인격이 부족하고 상종치 않고 싶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의 늪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이단들처럼 피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인간관계의 늪과 그 축복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더 복을 받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성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같이 예배하고 교제합니다. 모쪼록 선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의 늪과 그 축복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싫습니다.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내 가정이 지옥 같았고 부모가 지옥 같았고 형제들이 그랬습니다. 회사와 직장, 학교 생활이 그랬습니다. 사람이 싫습니다. 도망다니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웃들이 변장한 하나님의 축복의 재료라고 말씀해 주셨고 심지어 그들에게서 당신의 모습을 분여해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만 위해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조차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신앙적 태도요, 그것은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는 것과 깊은 상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질과 시간을 내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더 성실해야 되고 더 진실해야 되고 더 최선을 향해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하시는 의도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병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런 시간을 내어준다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위대한 열매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 증거자 거기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믿음의 강건함에 서게 하시고 말씀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학교와 직장에서 자기에게 주신 멋진 숙제와 과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며 특별히 인간관계의 늪, 그렇지만 거기에 축복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이웃을 사랑하고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인생에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